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나타나 주시거나 분명하게 무언가를 역사해 주시지 않아서 자기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 보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제 자기들의 귀로 생생하게 들었던 자들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도 몸소 다 체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논쟁만 하고 있죠. 그런 논쟁만 있었지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지는 못했었어요. 게다가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또 어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어요. 끊임없이 그런 불의한 기회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럽고 살벌하기까지 했던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에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이십니까? 네. 자, 이 말씀만 우리가 따로 뚝 떼어놓고 보면 너무 이 말씀만으로 그냥 은혜가 되고 가슴이 뛰는 그냥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이 내러티브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처하셨던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상황은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뭔가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하실 만한 그런 어떤 편안한 그런 어떤 자신만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성읍 도처에 깔려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 땅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본인 자신이세요.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다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자기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아라,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때는요, 어떤 날이었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37절 첫머리에 뭐라고 나와요? 명절 끝날이었다. 그런데 곧 그날은 큰 날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 명절 끝날의 이 명절은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랬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이고요. 특히나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호산나 라바라고 해가지고 온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를 벌이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얼마나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렇게 모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외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자기와 직접 연관지어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다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초막절은 그냥 우리 추석이나 설날 같은 그런 어떤 쉬는 명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마침내 에덴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과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의 성취의 비전으로 가득한 아주 거룩한 예언적인 절기였어요. 그러한 때에 내가 바로 너희들이 지금 이토록 열정적으로 지키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그렇게나 너희들이 갈망한다고 말하는 그 구원을 베풀어 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다. 너희들이 이렇게 초막절을 열심히 지키면서 갈망하는 그 생명을 베풀어 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선언이 그들의 귓전에 들려올 때에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것은 그때 당시에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임하시게 될 어떤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랬어요. 특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샘물과 같은 역사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한 모금의 샘물이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 죽음의 역사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세상과 열방과 만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수의 강의 역사예요. 그냥 한 모금의 샘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개울이 아니잖아요. 그냥 샘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물 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때 즉흥적으로 새롭게 지어내신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되었었던 언약의 말씀이에요.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그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상 중에 보았던 내용이었어요. 에스겔이 보니까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더니 마침내는 건너지 못할 만큼의 큰 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언약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그렇게 읽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강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겔 47장 6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중략하고 읽어드릴게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아멘이십니까? 안 되겠어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우리 에스겔 47장 찾아보겠습니다. 직접. 에스겔 47장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부터 12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 물이 흘러나오니까,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넘쳐서 강을 이루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꼽아보자면 뭐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에덴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라는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이어받아 가지고 오늘 그 자리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놀랍도록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지금 이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예표하는 초막절에, 그것도 언제예요? 마지막 날, 가장 큰 날, 호산나 라바의 날에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께서, 창조주이신 바로 예수님 그분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다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그 돌아가는 사이클을 통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하며 기대하여 왔었던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의 모습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내가 완성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지 사람의 영혼만 간신히 구원하시는 것으로 구원의 역사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큰 구원의 비전을 가지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려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말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로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만 이렇게 얘기한다면 부지 중에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놀랍게 차고 넘치는 역사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 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예수님께서 혼자 다 그냥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게 아니라, 또는 누군가 유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맡기시는 것도 아니라 바로 주의 몸으로 부르신 우리 교회와 성도,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난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이러한 성령의 생수의 강의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그냥 그 영혼 하나, 자기 영혼 하나 건진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에서부터도, 그 사람의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또한 흘러나오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을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에스겔서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직접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선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이 지금 우리 가운데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해야 될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감당하라고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일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좀처럼 우리 자신조차 이 사실을 여기 기록된 이 말씀대로 믿어요? 아니면 잘 못 믿어요? 잘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 하나 겨우 건진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에 머무를 뿐 정작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만물에 대한 또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좀처럼 품지 못하는 경우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냥 교회 건물 안에 갇혀서 내 영혼의 만족 위해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말은 그렇게 막 해요. 노래도 불러요. 그러나 현실을 이렇게 보면 솔직히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나? 정말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두렵고 위축이 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자, 지금도 보세요. 세상 권세자들이 오히려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현실의 상황을 압도하면서 바른 소리하는 목회자들, 기독교인들을 다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우리의 손발을 결박하고 심지어 말 안 들으면 감옥에 가둬버려요. 지금 그것이 우리 실제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성도가 빛이고 소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솔직히 자신이 없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상을 붙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뭐냐? 어떻게 우리가 이 보여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고 성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성도가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바로 그 증거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언약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생수의 강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이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정말 믿는 거예요. 믿고 내 두려워하던, 연약하던, 끌려다니던, 주눅들어 있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는 지금 오직 예수님만이 사십니다.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하며 살면 강둑이 터진 것 같은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 알듯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강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모든 정체성,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자부심을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영혼 하나 건진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야,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믿었던 그것 때문에 뭐가 달라졌대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달라졌대요.
자기의 세계관이 바뀌었대요. 세상을 바라보는 현실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안에 있으셨던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도 계시는 바로 그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능력의 원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강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산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시대적으로 또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어났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우리 또한 바울과 성정이 같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나라가 살게 될 것이고 민족이 살게 될 것이고 온 만물과 세계와 열방이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솔직히 믿어지세요?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자신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우리는 똥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 재능,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재력, 또 사람들의 어떤 인맥,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들, 다 이것을 분토만도 못하게 여길 줄 아는, 똥으로 여길 줄 아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최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믿음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현실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맞추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냥 우리 마음 하나 조금 따뜻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발견하며 그 성령님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안에, 한국교회 안에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때마다 경험하는 것은 솔직히 무엇인가요? 정말 부흥을 보게 되나요? 아니에요. 좌절입니다. 실망하게 돼요.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 뭔가 기분 좋은 소망을 품을 만한 이야기들은 별로 없고 참담한 이야기들, 무기력해지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패배와 굴복과 수치의 연속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나요? 안 되는구나. 야, 우리는 정말 부흥을 원하지만 야,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부흥은 어려운 거구나. 이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뀌는구나. 우리끼리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해봐도 이거 헛된 일이구나. 변화되지 않는구나.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이유가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이 맞는데, 맞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건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데 왜 정작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이 땅을 다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이것을 알고 믿는 가운데 그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붙들면서 내게 주어진 현실의 삶에 그 믿음 가지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바로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골방 안에서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강둑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은혜의 강둑이 터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그 키가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목적, 내 만족을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사명을 깨닫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사명이 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 나한테 필요한 생수를 찾아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바로 성령 안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홈스쿨링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그 홈스쿨링 하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같이 매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토라포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으로 디베이트하고 그런 시간을 아침에 먼저 갖는 겁니다. 그렇게 쭉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아이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각자 교실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 번은 그렇게 원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별로 기도를 하는 건데, 한 번은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3명, 4명씩 함께 짝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기도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내 손을 지금 잡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지금 너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오늘은 내 간구, 내 기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사람, 지금 내가 손을 잡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그 동역자를 위해서 하나님 이 친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친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친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친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실로 가서 이제 오전 일과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날 오후에 이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한 아이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급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오늘 예배에 딱 나와가지고 오늘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기도는 내려놓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솔직히 좀 화가 났대요.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고 너무 그리고 서운했대요. 자기 기도할 내용이 있는데, 자기 기도도 급한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손을 잡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자기 속상한 마음을 꾹 눌러 담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서 너무나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 뜨거워졌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벅차게 그게 느껴지더래요.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일하실 수 있구나. 그것이 그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내 심령이 더 뜨겁게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써야 됩니다. 이 믿음을 써야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사실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당시에 이 초막절 마지막 날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그 시간에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완벽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 말씀의 본체이신 성전, 바로 그분이신 예수님 본인 자신이 직접 그 말씀의 비전을 그분의 육성으로 소리내어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당시, 이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논쟁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성전, 바로 그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이 멀었을까요? 그들의 귀가 먹었을까요? 그들이 자기 생수만 찾아다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때만 그랬냐?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생수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그 사명을 깨달으시고 성령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 은혜의 강둑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순복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